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제일 좋은 기회고요. 고3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교 가면은 이성적인 대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근원, 문제, 이 문제 해결, 그 맥락에서도 이제 성경적 세계관도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분이 쓰신 그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경적 세계관에 이제 역사가 쭉 나오는데 영국의 제임스 오어, 아브라함 카이퍼, 뭐 도예베르트, 프란시스 셰퍼 이런 분들이 시작한 운동인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후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교회가 막 판판이 깨지면서 많은 그 성도들이 교회 바깥으로 썰물처럼 밀려나갈 때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른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시 성도들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한 운동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이 이런 이제 그 다른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처럼 체계화된 신학의 어떤 한 분야는 아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로 본다고 할까요? 뭐 빅 스토리로, 뭐 메타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런 지식 말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의미이고 보통 이제 그 많은 책들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틀로 성경을 설명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책에는 뭐 7단계로 나온 틀도 있고, 근데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설명할 때 4단계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제 책을 이제 썼고요. 창조는 이제 보통 세계관 책들에 보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특성이 있느냐 이제 그거고 하나님이 그럼 뭘 만드셨냐 그다음에 어떻게 만드셨냐 이 3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특성은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 네, 라틴어로는 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뭐 하던데 라틴어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다른 신화에는 이런 내용이 없대요. 예를 들면 중동의 대표적인 신화가 말뚝이하고 티아맛이라는 신이 싸워가지고 말뚝이 이겼나 봐요. 그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재료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글들이나 이제 방식이 있는데 오늘 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영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만 영원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이제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나 성경적 세계관 책들에서 왜 이걸 무로부터의 창조를 왜 이렇게 강조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원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학교에도 하나님, 사회에도 하나님, 회사에도 하나님, 어느 곳이나 전 우주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이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만드셨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다 만드셨고, 이 남학생들인데는 자연 법칙을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이제 이 온 우주에 작용하는 힘이 딱 4가지가 있는데,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원자 단위에 보면 그 원자를 구성하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4가지 힘이 우주의 힘이 다거든요. 이 힘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다음에 자연 법칙들이 있어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사람들은 그걸 발견한 것뿐이지 그 근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법칙. 사회 법칙.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사회 법칙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또 인간 폐지라는 그런 책들에 보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류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그 책에서는 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도가 있는데 그 도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섬긴다든지 그다음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그냥 그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 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도가 있거든요. 그 도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드신 거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만드셨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자연. 자연 만물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신을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큰 거를 좀 한번 보여줄게. 크게 만드는 거. 그럼 우리가 뭐 애기들한테 큰 걸 얘기하려면 뭐 딱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요새 영상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우주의 크기를 쳐보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재미있게 드는 예가 목사님 저 끝에 농구공이 있다고 하나 상상해 보고요. 저 코너에 좁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태양과 지구의 그 크기거든요. 다 중간에 텅텅 빈 허공이에요. 근데 그 지구가 좁쌀이 이 농구공을 한 바퀴 삥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은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처럼 이게 있잖아요. 그런 이 시스템이 우리 은하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억 개인지 3000억 개인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하도 많으니까 1000억 개라고 하는 건데 그 넓이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 그 내가 좀 넓게 크게 만드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럼 보통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죠. 예전에 제가 다윗의 그 시를 읽을 때 잘 감흥이 안 왔는데 그 창조를 묵상하고 우주의 크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시편 몇 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 하늘이 무슨 영광을 선포해? 그랬는데 이 창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윗은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게 됐을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하늘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경륜이 온 우주에 퍼진다. 그게 야, 이 우주의 크기를 동영상을 보고 다윗이 썼을 일 없을 텐데 어떤 그렇게 그런 시를 썼을까? 그래서 전 그 창조의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좀 놀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만든 거는 내가 좀 작은 세상을 보여주지. 그래서 원자나 전자나 원자도 쪼개지니까 뭐 쿼크라는 거 알갱이로 더 쪼개지는데 그 세상에서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좀 양자역학 같은 거 설명해 주면 애들이 놀래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영역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큰 거는 너무나도 크게, 작은 거는 너무나도 작게.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원이 양평에 있는데요. 어렸을 때 거기서 맨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잠자리를 좋아해가지고 잠자리를 많이 잡으러 다니는데 잠자리가 뭐 말잠자리, 용잠자리, 물잠자리, 뭐 고추잠자리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쫙 해가지고 열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막 자랑을 했더니 제 후배 중에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이 장로님 그 나비가 몇 종이나 되는 줄 알아요? 글쎄 전 세계적으로 한 뭐 500종 되나? 2만 종이랍니다. 2만 종. 나비가 2만 종, 나방이 16만 종, 벌이 한 10만 종. 뭐 보통 곤충만 이런데 모든 동물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함을 좀 보여줄게. 그러면 보통 이제 하나님 왜 나비를 2만 종씩이나 만드세요? 한 500종만 만들어도 우리가 다 이름도 뭐 외우지도 못할 텐데 무슨 나비를 2만 종, 나방을 16만 종씩이나 만드세요. 내가 다양함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랬잖아. 내가 두 권의 책을 줬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그런 종류를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을까? 그거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만들어도 사람이 감탄하고 놀랄 일인데 우주를 왜 저렇게 크게, 작은 건 왜 저렇게 작게, 무슨 나비를 2만 종씩 만드셨,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여쭤보고 싶은데 그만큼 치열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책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성품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 에너지로 똘똘 뭉치신 근원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치열하게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치열하게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게 자꾸 그 사단이 방해해서 게을러지게 만들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이게 사실 성경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그럼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제 타락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타락에서는 또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위치를 많은 책들이 먼저 인간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타락하게 되는지 타락의 배경. 그다음에 3번째는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위치 뭐 우리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동물을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는 그 작업이 들어가요. 그 사람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목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루아흐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호흡이고 성령이고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그 학생들 데려놓고 우스갯소리 할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찌질하게 생긴 애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안 하고 찌질했는데 나중에 우린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조회를 했는데 그 기말고사 전교 1등 상장을 걔가 받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걔가 지나갈 때마다 약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달라 보이고. 이렇게 약간 경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그런 거죠. 모든 짐승이나 동물들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자고 호랑이고 코끼리고 인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숙이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타락 이후로 호랑이 앞에서 까불면 우리가 잡아먹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그날이 오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를 얘기하는데 그 항상 학생들이 빠지지 않는 질문이 그거죠. 선악과. 네. 안 만들면 되는데 그걸 괜히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해결하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 이야기를 해요. 그 독일의 그 빌더 슈미트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런 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예제 중에 그 왕자님 예제가 나와요. 학부모님도 아마 다 아실 건데 왕자가 이제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이제 처녀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마음에 드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왕비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처녀를 찾아가지고 내가 명령서를 내려서 그 처녀를 공주로 맞이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지혜로운 어머니셨나 봐요. 네가 왕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명령을 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안 돼.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네가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네 청을 승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데 승낙을 한다면 그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명령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 건데 그걸 좀 재밌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고양이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만드시고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되 심지어 어디까지 주셨냐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니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선악과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선악과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뭐 그거 한방
얘기했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왜 주셨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타락이 이제 만든 결과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다는 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사실 심지어 가인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피 흘린 제사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두 번째로 깨어진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깨졌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서 만나면 뭐가 제일 무섭냐니 야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지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아담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아와한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 만물이 단절이 됐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땅이 이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대리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나 이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존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힘세면 먹는 거죠. 호랑이 우리는 넘어가면 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타락이라는 이 손상된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고 아담 하나가 범죄했는데 땅까지 그 후손까지 다 저주를 받는 그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의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생기를 받은 그렇죠. 엄청난 존재이면서 동시에 네, 죄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그 제목을 설명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외면당한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사람한테만 주셨는데 그걸 발로 차버린 거죠, 인간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오면은 구속은 뭐 우리 학부모님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와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 구약편에서 하나를 뽑고 신약편에서 몇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뭐 예수님을 예언한 대목이 워낙 많은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분이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고 그다음에 그 기묘자고 모사고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이고요.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 얘기를 좀 해줍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5천 명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뭐 세리와 창기랑 어마어마하게 다니시고 설교하시고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12명만 3년 내내 쫓아다닌 거고요. 그 12명 중에서도 조금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세 사람은 꼭 이제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할 때도 예를 들자면 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라든지 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라든지 뭐 이런 때는 아주 결정적일 때는 꼭 세 사람만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고 그 최측근은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인데 요한이 빌라도의 법정까지도 갔다는 설이 있고 결정적으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가 이제 극심할 때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90이 다 된 나이에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추억한 책이 이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다 딱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나보다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낸 사람 없지. 내가 최고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본 사람인데 내가 90년 동안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 고백이 요한복음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명하는 것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나. 죄사함과 구속, 그다음에 하나님 관계 회복, 온 우주 질서를 창조의 당시처럼 지금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목사님이 이게 수수께끼를 낼 때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수수께끼 굉장히 시시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하나는 뭐냐면은 성육신이에요. 신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모든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근데 그것도 아기 때부터 잘하신다고? 그게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우리는 마치 수수께끼 답을 미리 알아가지고 시시해져 버린 것처럼 그냥 그 고등학생 입시하듯이 그냥 줄줄 외운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은혜 그거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근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게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묵상하도록 이제 하는 것을 이렇게 중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거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단 저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은혜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육신과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가 돌아가신다고? 자기가 죽는다고? 이게 정말 신앙의 엄청난 그 포인트고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걸림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왜? 답을 수수께끼 탔는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성육신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우주를 구하신 거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경고입니다. 저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로 봐서 나라라는 게 국민과 주권과 영토, 국민, 영토, 주권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책에 나와 있지만 표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면 역사가 정리가 된다고 조화들 해요.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의 국민은 아담과 하와, 영토는 에덴 동산, 주권은 하나님에 있었는데 이 주권을 배신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끌려갔는데 애굽에서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토는 애굽의 고센 땅이고 주권은 바로 왕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광야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가나안 땅에 넣으니까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영토는 가나안 땅인데 주권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천국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는 영토가 전 지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백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온 우주가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습대로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그걸 아까 발로 차버렸다고 표현했지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도 아까 먼저 그 다른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들을 먼저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도 그게 더 선명하게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대하셨나?
아, 정말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게 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 생 망해라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내두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전 우주를 긍정적으로 열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계관을 갖는, 성경의 세계관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세계관을 머릿속에 심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나가도록 결심하는 네네. 그 단계까지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목표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계관들을 쭉 보면은 뭐가 도움이 되나 했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이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른 세계관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사실 강조하는 점은 그 창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창조나 구속도 동일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구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려고 이렇게 포인트를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라면 네.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네. 네. 그 열심히 사는 게 되게 바보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30대, 40대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의 부모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조차도 이 세상의 세계관에 있다면 아까도 뭐 물질이 전부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뉴에이지처럼 이미 너무 많이 가까이 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구분하고 이러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부모가 세워주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 보면은 이렇게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스며드는 네네네. 그런 이제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물질 만문주의, 만물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만능주의, 네. 그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들이 내가 명확하게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계속 스며들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는 신앙이 있으시니까 스며들어도 정신 찰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기초를 쌓기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버리면 세계관 자체가 이제 달라져 버리면 이제 곤란해진다. 그 앞에서 말했던 그래서 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적 세계관, 뭐 사실 성경적 세계관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진리고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하는 거를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사실은 출발점까지는 제대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장로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이거를 위해서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 말고도 다른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세계관은 부모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지만 저희의 사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장로님도 지금 어쨌든 성인된 자녀들하고도 계속해서 긴 시간을 가진다고 지난번에 사전 미팅 때 얘기도 하셔서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일찌감치 포기할 거는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로님이랑 얘기하면 저도 회개가 되는 게 나는 너무나 무식하구나. 별 말씀을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성경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세상이 지금 있는 이 세계관도 무엇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세상도 이해하고 사람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것도 바르게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날 때 자신감 문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장로님의 자신감 문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뭐 제가 생각한 거는 부모님의 지식, 네.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믿음으로는 자녀의 신앙을 세울 수 없다. 제가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숫자로 하고 단계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같이 나온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얘기가 자꾸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아이가 착실하고 지금도 이제 그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한테 걔 좀 전도해라 그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여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1단이에요. 1단계. 헷갈리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2단계가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아는데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BTS나 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그 블랙핑크가 나를 모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1대1로 관계가 있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으신 분이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까지 가면 이제 3단계까지 간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볼 때 4단계는 사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나 그 단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1단계 내지는 2단계 하나님을 확신이 없거나 있어도 나랑 먼 관계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제일 좋은 기회고요. 고등학교만 가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지나면요. 고3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교 가면요.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과 잘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이성적인 대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최적기고 고등학교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지식이나 부모님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믿음으로는 자녀의 신앙을 세울 수 없다. 자녀가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가정에서 잘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부모가 계속 그 경험과 기회를 줘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 정말 오늘 들으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시청하는 우리 자신감TV 우리 부모님들 너무 겁먹지도 말고 너무 부담 갖지도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줄 수 있을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희망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님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